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문제냐? 유대교나 기독교가 뭐의 문제냐? 천주교나. 성경을 영의 말씀인데 육으로 보는 거야. 육으로 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에요. 근데 육으로만 보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교도 지금 이스라엘도 엉터리, 천주교, 기독교, 신학자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데 성경을 육으로 보다 보니까 육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건 위에 팩트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에 넣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은 그림자고 상징이고 모형이에요, 모형. 그들이만 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오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육적으로 기록됐지만 영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기록됐지만 영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원어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록됐지만은 영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BC 627년에서 BC 580년 사이에 예언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예레미야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알려고 그래요. 사실은 영적으로 예레미야의 사명은 종교신앙을 끝장내고 시온적 신부신앙을 세울 사역자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주석에도 이해를 못해 버리냐. 자,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한 조례가 너는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뽑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심을 것이라 하니까 주석마다 이해를 못해버려. 왜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뽑고 심고 그랬습니까? 남유다가 망해가는 꼴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나팔절의 그림자야. 그림자. 히브리 10장 1절. 그림자를 그림자로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최옥석이는 저가 최옥석이지 내 그림자가 최옥석입니까? 그 또라이야, 또라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신앙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 자,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가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니까 시대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야.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학문으로만 알아가지고 교권 딱 잡고 있어. 시대마다 지식 집단이 그 시대를 움직여요. 그러나 나팔절이 되면 이제 완전히 바꿔져 버려. 그동안에는 목회자를 세울 때에 학벌 좋은 사람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독일이나 미국서 가서 종교 자유주의 신앙을 배워가지고서 엉뚱한 소리 한 거야. 그것을 모르고 그저 그냥 학벌 이주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나팔절이 되면 완전히 바꿔져 버려. 그냥 영적인 시대로 영적인 세상으로 바꿔지니까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고등학교 나오면 충분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는데 노아를 통해서 영적인 새 시대를 열라 했어요. 근데 노아는 방주 짓는 것이 지 사명 끝난 줄 알고 그저 그냥 홍수에서 방주 살아나서 그냥 그걸로 그냥 사명 끝이 하다 보니까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론 종교신앙이 나온 것이야. 노아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숨겨놔서 그 언약이 새 언약 신앙을 말해요. 새 세상을, 영적 새 세상, 영적 새 시대를 열어야 될 텐데 그저 그냥 사명을 끝장내다 보니까 그때부터 바벨론 종교신앙이 시작된 거야. 바벨탑을 쌓는 거야.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시온 신앙을 세우려고 다윗을 임금 세운 것은 시편 2편 6절 보면 거룩한 산 시온 신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온 산성이다. 그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제 한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대단해지니까 그때의 교만이 싹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하니까 자기를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 안 했으면 하나님 그 당시에 성경 보세요. 역대기나 열왕기나 100배나 크게 해주려고 그래서 많은 전 세계를 하나님 복음으로 전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인구조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경영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솔로몬은요 모든 만물을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장미는 무엇이다, 국화는 무엇이다 다 담쟁인 너굴까지 다 알았어. 하나님 지혜를 줬어.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시 부흥 집회할 때는 전 세계 왕들이 모여들 정도였어요. 그랬으면 기도하면서 사명 잘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귀영화가
그게 다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결혼 정책으로 평화를 만든 거야. 나라마다 솔로몬에게 여자를 바치면, 임금의 딸들을 바치면 그걸로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방 신들을 끌어들임으로 솔로몬은 또 그 아까운 엄청난 영성을 다 막연대 뺏겨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고서 얼마 못 살고 솔로몬 그냥 최고 좋은 한 끼 식사에 소를 몇 마리 잡고 가장 좋은 부분만 먹여도 얼마 못 살았어요. 솔로몬이 기도하고 사명 감당했으면 하나님 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약 300살 살게 해줬을 텐데 부귀영화에 빠져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저 정도의 나이에 저보다 더 죽었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릴 터인데 계속 그렇게 해도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타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25절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또는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공중의 새는 영적인 여기서는 영적인 사역자를 말해. 하나님이 영적으로 쓸 사람이 없는 거야. 종교적인 사람 많아.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다 종교 목사만 돼가지고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일인비 성령으로 늦은비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성경의 답이야. 그런데 초림할 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지만 재림할 때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하고 살 줄로 그렇게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면 여자를 통해 와야 돼. 예수님 육신으로 오시면 밥도 먹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예수님 육신으로 온다 그러면 신랑으로 오신다 그러면 할머니 신부들 할아버지 신부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성애자라 그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영적으로 못 보고 육적으로 가르치니까 이놈들이 아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다 그러면 할아버지 신부 할머니 신부들이 죽어가면 날마다 소상치고 다녀야 돼.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다고 하면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남자라 그러면 나하고 소원 보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틀어먹고 방구 끼고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말도 아닌 것을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이니까 예수님도 육시로 오실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든지 첩경을 평탄케 해야만 재림 신앙을 똑바로 바로 잡아놔야만 재림의 주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그 말. 그런데 그 문제를 한 구절로 잡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육적인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야. 야고보 사도가 재림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냥 문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기후 조건으로, 지리적인 조건으로 육적으로 한 거야. 이거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래서 영적으로 쓸 사역자를 찾고 있어요. 영의 귀가 열린 자, 영의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역자를 찾고 있다고요. 자, 오늘 저는 그래도 본말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으로 오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레미야 5장 24절 상반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예수님의 재림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신다니까. 이른 비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이방인의 숫자 채우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탄생시킬 때 뭘로 했느냐? 방언의 은사를 준 거야. 원식교회는 최초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야. 방언하는 교회가 오리지널 교회라고. 방언 모당 교회, 방언 반당 교회는 교회론적 이단이야. 그 새끼는 이단! 이단. 교회가 이제 점점 타락해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서울 영락교회를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그것도 제가 녹지원이라고 남산 밑에 가면 구두닦이들 한 28명 또는 45명까지 있었어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들을 전도하라 그래서 거기 갔더니 깡패 소굴이고 구두닦이들이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를 원목으로 자기들이 삼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 원목으로 하면서 영락교회 주일마다 40-50명을 내가 거느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황경림 목사님하고도 가깝게 살았고 그 당시에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기도원 협회 총재야. 그분하고도 같은 채취랑 와서 아주 좋게 살았어요. 근데 황경림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방언을 두드러 친 거야. 이거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때에 여의도 순복음이 방언했다고 이단이었어. 나온몽 장로님이라고 거기도 방언 때문에 이단. 그러나 그 후에 영락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그들 그냥 영적으로 침몰해 버리더라고. 자, 그래서 일인비 성령으로, 일인비 성령은 대개 10월 달에 뿌려서 11월 달까지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파종을 위해서 비가 와야 돼. 그래서 1인비 성령으로 전 세계 지금 파종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신앙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 종교 신앙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를 못 만들어. 종교인은 만들어. 그래갖고 종교인 길들여서 또 교회에서 써먹어, 목사님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를 못 만들어. 그래서 늦은비 성령으로, 늦은비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3, 4월에 밀과 보리가 이제 연그러 갈 때에 오는 비로 그 비가 와야 알곡이 돼. 그래서 늦은비 성령은 오순절과 약간 비슷하게 강력한
성령 운동이 날 텐데, 늦은비 성령으로 교회 신앙으로 많이 파종된 모든 사람들이 알곡 신부 만드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의 늦은비 성령이야.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이 사실은 재림신앙이에요. 일인비 성령은 파종이고, 그러나 일인비 성령으로 파종시켜서 전 세계 교회가 오늘까지 많이 부흥됐어요. 그러나 파종된 교회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신앙이 한계점이 와가지고서 유통기한이 끝나고 있어. 앞으로 교회 안 돼. 앞으로 영적인 교회로 이제 바꿔집니다. 바벨론 종교신앙은 앞으로 다 무너져요. 그게 바로 계시록 8장 14절, 계시록 18장 2절이야. 자, 그래서 일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재림의 비밀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일인비와 늦은비도 영적으로 모르고, 일인비도 비, 늦은비도 비, 그리고 답답해. 어느 목사님, CTS에서 강사로 수없이 간 목사님인데, 목사님, 일인비가 뭡니까? 일인비도 비, 늦은비도 비, 그리고 답답해. 그리고 찬송은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 그 봄비가 늦은비야. 이라 멍청. 봄비가 뭐라고요? 스가랴 10장 1절, 그 봄비가 늦은비야.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만 조금 반대가 돼 있어요. 일인비가 우리나라에서는 봄비 것처럼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늦은비가 봄비야. 3, 4월이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알곡 신부 만들기 위함이야. 자, 예레미야 5장 24절 중반절,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추수. 그래서 늦은비 성령으로 오신 것은 알곡 신부 만들기 위함이야. 종교인만 만드니까. 알곡 신부.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일인비 가지고는 파종밖에 안 돼. 파종 가운데서도 물론 신부 된 자도 있겠죠. 성령 받고.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종교신 타작이야. 타작마당은 그래서 영적으로 나팔절에 알곡 신부 만드는 신앙을 말해. 룻기서 3장 2절 3절. 그래서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라. 그 말은 발치이불 기도를 말해요. 성경에는 금포도 기도야. 침궁의 아가세보 1장 4절에 침궁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신 그 침궁 기도라고. 에덴 동산, 우리는 뭐 자연적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신앙을 말해. 성경을 영적으로 못 보고 그냥 저도 그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늦은비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룻 같은 신부, 에스더 같은 신부, 술라메 같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는데, 룻기 3장 3절, 그런 중에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길 다 할 때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 신부가 지저분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가장 잘못된 신부가 정조 없이 그냥 불교 갔다가 유교 갔다가 어디 갔다가 까발리고 다닌 정신 빠진 사람.
신부는 정결이 최고예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정결한 신부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 5장 24절 하반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예수님의 제 이름은 인격적인 신앙을 갖기 위함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경외라는 낱말풀이가 잘못됐다니까. 경외는 한문으로 공경, 경자, 두려울 예자, 그래서 공경하고 두려워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외라는 말은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야. 이 사전 만드는 자식들이 뭘 몰라가지고,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믿는 신앙이 경외라고. 종교신앙은 비인격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격의 신앙으로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늘 다윗은 주님을 의식하는, 느끼는 인격적인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음성 듣는다 어쩐다 그러면 그냥 2단 8단 난리야. 소아시아 계시록 7교회가 뭐의 문제냐?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지금 마음대로 목회하니까 그것이 문제야. 그래서 7교회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으라 하면 들어! 요즘도 조금 주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2단, 8단이. 전에 영락교회 할 때 한경임 목사님 나 자가용 타고 가다가 영감으로 주님 이런 말씀을 주더라. 이런 말. 그러면 한경임 목사도 2단 3화! 이놈 자식들 그냥 성경 들으면 음성을 못 듣는 새끼가 2단이지, 병신이지. 오병신! 영적인. 저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막 다 듣는 건 아니요. 조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라는 말은 없어. 부족해요. 부족해요. 들어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해.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의를 써야 돼. 자, 결론 마칩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은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은 알곡 신부 만들기 위함이고,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